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효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많이 반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 이곳저곳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 공경과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효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권유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에 동의가 생기거든, 너희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거든 순종할래. 묻지도 않습니다. 또 순종하는 것이 좋을 거야.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향한 효,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다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말씀 곳곳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표현하는 그 말,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사용하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 사용할 때 쓰여진 언어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할 때 쓰여진 단어와 그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 사용되는 그 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시골 마을에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임금님을 보고 싶어 했지요. 뭐 요즘에야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대통령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임금님과 나라의 지도자를 본다는 게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옛날이니까 임금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신다 하면요, 그 주변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길가에 쫙 행렬처럼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그 소식을 듣고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다. 걷지도 못하고요, 힘도 없는 이 나이가 많으신 이 어머니가 젊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말을 들은 아들, 어머니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70리를 걸어, 심리가 한 약 4km 정도 되니까 한 28km, 약 한 28km를 등에 어머니를 업고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 없자 아들은요, 엎드립니다. 엎드려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의자를 만들고요,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인간 의자,
아들이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위에 앉아서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님,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죠. 너는 왜 엎드려 있느냐? 나를 보지 아니하고 왜 엎드려 땅바닥을 보고 마치 허리와 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의자처럼 하고 있느냐? 아들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인다고 하셔서 엎드려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효자구나, 기특하구나. 임금님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이웃마을에 아주 불효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못되게 부르고요, 어머니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요, 힘들게 하는 이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 이웃마을의 효자가 상을 받았다는, 그 칭찬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불효자가 어머니를 강제로 업습니다. 강제로 업고요,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치 똑같이 자신이 엎드리고 어머니를 자신의 등에 앉혔습니다. 임금님 그 모습 보고 말씀합니다. 야, 이 근방에는 효자가 많구나. 불효자는요,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인다고 하시니 제가 엎드려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불효자, 늙은 어머니를 제일 못되게 하는 불효자입니다. 저 사람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내라도 좋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만이라도 좋은 것이다. 그럼 이 불효자에게도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효는요, 진짜 부모를 향한 효는 흉내만 내어도 기쁘고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 속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요, 부모를 향한 효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란 말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두들판 10계명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두들판 한쪽에는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 돌판에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말씀이지요.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들 9가지 대부분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라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향한 계명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 심판이 따라 붙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려는 약속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며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부모를 향한 효라는 것이지요.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요, 가슴 짠하게 기억되어 있는 그 이야기, 옛날에 추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우동 한 그릇. 어느 책에 보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이 있죠. 그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냥 제목만 우동 한 그릇. 저의 어떤 추억에 담긴 그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그 조금 더 깊은 시골에서 살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박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박촌 아시지요?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뭐 병방동, 임학동, 그 다음에 박촌. 좀 더 넘어가면 장기동. 네. 그 다음에 운하가 나오죠. 박촌에 국민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또 시골에서 농사도 하고 또 다른 일 하시다가 올라오셨는데,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렇게 낯선 서울에서 정착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박촌, 임왕리, 병방동에는 그 토마토 농장이 많았고 거기는 도자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처음 올라와서 이 도자기 공장을 가셨어요. 도자기 공장을 가시니까 저는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였고 학교에서 오면 형과 저만 있잖아요. 가끔씩 저녁이 되면 우동 한 그릇,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우동 한 그릇이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배달이 되면 저 형은 그것을 이제 먹죠.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뭔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 저녁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주는 이 저녁거리를 집에 있는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그리 보낸 겁니다. 우동 한 그릇을 형과 저가 나눠 먹으면서 참 맛있다. 시골에서 먹어볼 수 없는 그거잖아요. 시골에 짜장면 먹기 힘들잖아요. 우동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우동이 저녁마다 배달이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저 그거 내용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저녁이었다는 겁니다. 참 그 우동 한 그릇 요즘도 어버이들이 되면 깊이 마음속에 담고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세대, 바로 부모님 세대는 그런 어떤 힘듦과 아픔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유교가 끝나고 가난한 나라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수고 있음이 있었던 그 시대라 더욱더 힘들었던 시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드실 것을 드시지 않고, 자신들이 또 입을 것을 입지 않고, 자신들이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전략하고 저축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던 것, 그 사랑과 그 정성 속에 우리가 그 정성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 지금의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는 어떤 복? 잘되는 복.
이로써 내가 잘되고. 중국 한나라에 곽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했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와 아내, 3살 된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자라나는 손자 아들에게 자꾸만 뭐 맛있는 걸 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드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드시지 않고 잠깐 놓았다가 3살 먹은 손자에게 먹이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3살 먹은 그 손자가 먹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어느 날 지나니까요,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기름이 떨어지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를 본 아들 곽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자. 자식은 또 나올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가 없으니 이 자식을 그만 이렇게 구덩이에 넣자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뜰로가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꽃갱이로 구멍을 파는데요, 한 2자 정도 팠을까요? 갑자기 쨍! 이 꽃갱이의 이 끝과 그 땅속에 뭔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 봤습니다. 조이스들에게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금으로 만든 큰 솥이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솥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효도에는 형통의 복, 모든 일이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도요, 효도하시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떤 복이요? 장수의 복, 장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말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은상이 다 굳으셨나요? 한번 싹 크게 한번 웃어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에 있는 교수님과 얼굴을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웃기 시작합니다. 한번 크게 자, 웃어보시죠. 예. 자, 그래요. 두 번째 복은요, 장수의 복, 장수의 은혜를 주신대요. 몇 년 전에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김종인 교수님이요, 1963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36년 2개월 동안 각 1년째 실린 부흥기사,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있잖아요. 신문에 실릴 정도면 사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치가 있는 전명인사, 그 부흥기사를 보고요, 그들의 이 평균 수명 2142명의 평균 수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지요. 62년부터 82년까지 우리나라 사회 정형인사의 평균 수명은 67세였습니다. 83년부터 92년까지는 71세, 93년부터 2000년까지는 74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종교인 평균 수명은요, 79세였습니다. 연구한 자료를 보면 종교인의 평균 수명이 79세를 제일 높았고요, 다음은 정치인, 연예인이 73세, 교수가 72세, 행정관료, 공무원, 기업인이 71세, 법조인이 70세, 예술인 69세, 체육인이 67세, 문학인 66세, 언론인이 65세 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웃나라 일본도 종교인의 평균 수명이 제일 높았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교수님은요,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세,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종교인들이 오래 살았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규칙을 잘 따르며 평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였다. 맞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물이 흐르는 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물을 역순하여 사는 건 그렇게 조금은 살 수 있지만 매우 힘든 일이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 그렇게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고 장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인생의 순리이고요, 삶의 진리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낳아주었기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기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길러주고 입혀주며 공부시켜주어 오늘이 있게 하여 주었기에 효도하는 것 더더욱 아니지요. 단 하나의 이유와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부모이기에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교를 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